우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수예배 같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금 단독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참 많이 단순해지려고 하지만 솔직하게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당신이 개척을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배 처소를 알아보는 과정이나 또 금전적인 부분,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자라고 좀 마음도 다잡게 되죠. 다니엘을 보면서 저의 마음 중심이 절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됨을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 돈 나올 구멍은 없고요. 누구 하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없는 참담한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세를 또 한탄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은혜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똑같은 상황이었죠.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귀족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보살핌을 받을 기회라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신분 또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이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 앞서 역사적 상황 설명했지만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들 중에 지식과 학식이 있는 어린 소년들의 일부가 바벨론의 미래를 위한 사람들로 차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소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5장에 넘어가면 박술장이라고 나와요. 이 박술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죠. 점치는 사람.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죠.
때문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 모든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명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들이 반기를 들 수 있는 권력이나 힘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8절 이후로 넘어가면 정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뜻을 두었다라는 건 정하다라는 것인데, 정하였다 또는 결심하다의 히브리어가 숨이라고 합니다. 또는 쉼 또는 쉼이라고도 하죠. 7절에 보면 4번이나 나오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이 하고라는 말이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이 되고 또는 쉼이 되는 거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고 하였더라. 여기서 단어 쓰인 단어가 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숨은요, 두다, 놓다, 세우다, 정하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만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동일한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세우고, 올바른 뜻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의 뜻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기둥이나 무엇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숨은 어떤 장소에 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네 번째로 어떤 것을 아무개에게 할당하다. 다섯 번째로 변화를 일으키다. 여섯 번째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다. 이 의미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사람을 세우거나 또는 장소에 물건을 두거나 또는 직임을 주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맡기거나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따로 세울 때 바로 이 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환관장은 이 4명의 소년에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알려줘요. 물론 왕이 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해서 이름을 준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라고 하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고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영적 삶이란 삶과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 신앙과 삶의 괴리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괴리감입니다. 그리고 삶의 괴리감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조종하면서 우리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두죠. 누구를 향한 불신의 씨앗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겠죠.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불신앙에 빠졌다면 이미 바벨론의 모든 상황과 문화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삶이 되었을 것이고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불신앙과 사탄의 흔들기 전략을 과감하게 물리치죠. 오늘 본문 사건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뜻이 쓰인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숨이라고 했죠. 이 뜻은 그냥 개인의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함은 앞서 말한 6가지의 의미를 좀 담아두고 있기도 해요. 환관장이 정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의미의 정함과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가 보이는 풍성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진짜 산의 진미가 다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음식이 굉장히 단촐했어요. 뭔지 아시죠? 예, 떡과 물고기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반면 왕의 식탁은요, 고기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 쓰여졌던 모든 음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도 나누어지겠지만 왕궁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매일 제사 드리고 있고 그 고기가 먼저 가는 곳은 왕의 궁이니까 풍성함의 식탁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소년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들은 이 음식으로 배불리고 윤택하게 살기를 바랬을 거라는 거죠. 또한 환관장도 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위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소년들이 먹지 않고 소년들이 초췌해지면, 몸 상태가 나빠지면 결국 이것은 관리하는 환관장이나 감독관에게도 불리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달아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는 뭐예요?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 소년들을 관리하던 이 환관장 또한 위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정도니까 소년들에 대한 왕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역사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은요, 이방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드리진 않고 일부 올라간 것이지만 이는 전체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 특히 고기는요, 시장에 아주 유통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막 따지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포도주는 또 음료가 아니라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술은 대부분 발효로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도 포도주가 발달한 나라들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요, 석회지대라서 물을 마음껏 음용하지 못하는 곳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맥주가 유명하다고 하죠. 자, 술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술 취함은요, 하나의 범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인 성경의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에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1절에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에 빠진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 중독, 자신의 삶을 방탕으로 몰아넣는 중독의 행위들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보통 질문하겠죠. 어떻게 질문할까요? 아니, 직접 다 드려진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것인데 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마음에 딱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삶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거룩함이란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네, 굉장히 무절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야기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삶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것들을 하지 않겠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을 자유와 권리도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에 대한 훼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두 번째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결단을 하기로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영적 결단이라는 건 결국은 내 삶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과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결단이 드러나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입니다. 실제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육적, 영적 거룩함을 지킬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며 자신감 있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2절에서 14절 볼까요?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자, 감독관은 환관장의 요청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죠. 사실 감독관도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환관장의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실천해 준 겁니다. 근데 테스트 기간이 있었어요. 무려 며칠이요? 열흘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을 보니까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실제로 너무 채식만 해도 안 되지만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표현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종종 음식의 무절제함에 대해서 관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먹방 프로그램들 있었잖아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유튜브 보는 아이들 보면 먹방에 대한 것들을 꽤 많이 보더라고요. 자, 먹방 무절제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용한가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어느 유튜버의 고백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그동안 크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보니까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고 나도 허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음식을 조금만 먹고도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함입니다. 무절제라는 것이 참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음식의 무절제함도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방을 보건 뭘 보건 간에 무절제한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무절제, 즉 우리가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무절제하게 방임한다면 결국 우리 육체도 망가질 뿐더러 우리 영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잘 볼까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요, 운동의 승리를 얻기 위해
최고의 상인 월계관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절제하며 자기 몸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훈련시켜 갑니다. 그런데 만약 무절제하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열심히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렇다고 소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뭐예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는 무절제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을 망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열심히 절제하며 더욱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절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힘써 절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풍성함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요. 절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제의 유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절제를 통한 영의 유익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좀 고질적인 게 하나 있어요. 통풍인데 통풍에는 퓨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도 그랬지만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만약 그것을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면 결국은 저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에 절제를 더하라는 말이 그래서 더욱 새삼스럽게 중요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서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풍성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 보이는 풍성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배경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 후반절의 부분을 MSG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또한 다니엘은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이해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프트는 은사, 선물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엄청 영적 민감성을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MSG 성경에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배후, 즉 모든 상황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절제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전쟁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보낸 진미를 거부했을 때 환관장의 말과 태도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읍소하는 거였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과 소년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매우 확고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의 감독관에게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독관을 통해서 열흘의 말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사람에게 사탄은 사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쏟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을, 상황을, 사람을 만나게 하죠. 이럴 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한 말과 태도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단호했지만 환관장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의 마음이 열리고 동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한 것이 먼저 무엇일까요? 기도였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 했다고 먼저 나오죠?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감독에게로 갔다.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요청했다. 감독관에게 요청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관에게 뭐 했다고요? 네, 요청했을 때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의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 부드럽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진짜 싸워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싸움이나 말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고요, 다투게 함으로써 나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고 그러나 빠르게 환관장과 감독을 만나서 이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전쟁의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만 내 거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의 현상에 너무 집중하며 그 사람, 상황, 문제만 보면 뒤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함정인지,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는 시험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엉뚱한 것에 집중되어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악한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죠.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뭘까요? 여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란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이후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세력들에 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때로 너무 집중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악한 지배자들, 강력한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것들과 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환관장에게 동정을 얻었죠. 호의와 동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단에게 그 쾌재를 부르도록 허락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가 되어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영으로 깨어 악한 세력을 향해 선포하며 대적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고 우리 서로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절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며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 끝까지 손을 들고 입술을 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이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의 소망의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서 새 힘 얻어 사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